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0일 목요일 아침이네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함께 봉독할 말씀은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침묵하신 데가 있습니다. 200여 년 동안 침묵하셨는데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고,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돌아오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기 직전 2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 침묵하시는데요.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에 의한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가 동방을 점령하고 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후계자가 없이 알렉산더가 죽고 맙니다. 그러자 그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이 각각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는 이제 지경에 이르죠. 이제 그때 이 헬라 지역은 엄청난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4명의 장군에 의하여서 각각 세워진 왕조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이 팔레스타인 땅도 그 전쟁에 휘말리면서 철저한 유대 신앙에 대한, 유대 어떤 민족성에 대한 파괴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시기가 로마 직전까지 이루어지는 그 긴 세월이 되는데,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한 2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됩니다. 정말 혹독한 유대 신앙이 파괴당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그 마지막 시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외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로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종언을 구하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그런 마침표를 찍는 선지자,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죠, 그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엘리사벳과 함께 마리아는 친족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성장하는 과정에 엘리사벳이 친족인 마리아와 그의 첫 번째 출생자가 되어지는 이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죠? 또 가족 모임이라든지, 가족 모임이라는 게 이제 잔치죠. 그죠? 결혼식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어린 시절에 알고 지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출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소개된 이후로는 더 이상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충분히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가 장성해서 이제 광교로 나가서 에세네파의 일원으로 그가 생활하던 동안에는
또 관계가 끊어졌겠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장성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 세례 요한에게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어린 양이다라고 했던 이야기도 그 영감 속에서 이루어진 확신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성령이 또 임하여지는 비둘기처럼 임하여지는 그 장면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대단히 영적으로는 충격적인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심 예수님에 대하여서 확신했죠. 메시아다라고 말이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메시아가 오심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기대되어졌던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와 또 반대되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어떤 혁명적 상황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신 메시아가 왔는데 이게 무슨 변화가 없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자신은 또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예고되어진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순간입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인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만납니다. 자,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귀로 듣고 그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혁명적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어떤 겁니까? 회복이잖아요. 병들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감 속에 빠져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회복됩니다. 근데 뭘로 치유하고 뭘로 회복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던 이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기대했던 것, 너희들이 마음속에 꿈꿨던 것과는 다른 현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를 주목해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 역사한 거다. 그 떠나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능력을 바라고 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의 하나님 나라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현상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고 너희의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희가 뭘 버리고 광야에 나갔냐? 그 광야에서 너희가 보고 싶은 것이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아니면 궁중에서 폼나게 입고 있는 그 귀족들, 행색계나 하는 그런 사람들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에세네파 출신인 이 세례 요한 그 의미를 알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 역시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이들 에세네파가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만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역설이 있는 거죠. 그 말을 참아 못하셨던지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가? 광야에 나갔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함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광야에 나갔던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뭘 하고 있다고? 너희들의 어떤 기대도 전혀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 그 광야.
오직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생각,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만 주목하던, 그죠? 포커싱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하심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원했던 거 아닌데, 저런 능력이 로마 군대에 막 떨어져야 되고, 거짓 왕인 헤롯 왕가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아니, 이 세상에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 끝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릴 때의 모습, 과연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세례 요한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따라서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원대로 부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건 종교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원하심에 내가 맞춰가는 게 이게 신앙이죠.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지 신앙 생활하는지 헷갈립니다. 왜? 상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바로 이 시점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데 왜 안 따라주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주님이 이런 또 말씀을 하셔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역설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커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요한보다 크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내 원대로 그걸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안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린아이는요, 순종의 모델이잖아요. 어른이 해라 그럼 네 그래요. 예. 요즘 이상한 어린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진짜 어린이는요, 어른이 말하면 네 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부모님이 시키는데 안 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죠. 오늘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맞춰가느냐? 이가 큰 자다는 겁니다. 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위대한 사람도 흔들리는 것을 봤다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라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목사도 평신도도 하던 게 관계가 없어요. 목사는 목사의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흔들려요. 여러분의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어디에 맞추자고요?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가 아시나요?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하고요. 성령의 도우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함을 어디에 두고 있어?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을 오늘도 맞이할 수 있을 텐데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추어가는 그런 목요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로 인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의 이유를 또 한 번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림을 받는 자로 오늘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길을 가게 주옵소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께 맞추어가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나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지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